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전에는 서론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안내 어떤 태그 같이 밑에 이렇게 붙었는데 이번 주 말씀은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말씀에 집중하는 의미, 너무나 말씀을 어떻게 편집하는 것 같고 좀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넓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 역사들, 불가능한 예수 믿는 역사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바나바 사도, 바나바라는 믿음의 지도자가 당부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죠. 이번 주 말씀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열심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깊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의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 그런 자기의 내가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생각들이 딱 이제 고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선지자가 신약시대 때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을 붙이려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는 아니에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바울과 그리고 사울에게도 나중에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짧고 그리고 캐도남마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에는 이런 선지자 아니면 교사 아니면 사도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되고 또 체계가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라는 이 직분 안에 이런 사도, 선지자, 그리고 교사 이런 모든 역할과 기능들이 이 목사라는 직분 안에 사실 녹아졌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의 직분을 구약 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선지자는 무조건 예언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언의 사역은 선지자의 극히 일부이고요. 대부분 사회의 정의, 율법의 정의를 외치고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을 건지 아니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보통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흐름과 정통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진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 역사들이 쭉 일어나는데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의 선지자를 보내면 그 말씀에 반응하라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반응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연결하는 교회 예배, 이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말씀에 반응하라는 촉구가 자연스럽게 이 말씀 선포에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목사의 말씀 선포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고 말씀의 생명들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시간 이때 그 장소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안디옥까지 파송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다. 유대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남은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이 그룹을 하나님께 또
선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안디옥 공동체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지자가 파송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파송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AD 41년에서 AD 54년, 주 41년에서 54년 기간인데, 이 사람의 세속사, 그러니까 로마사들이라든지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예언대로 이 흉년, 곧 기근과 싸웠던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 흉년이 일어나기 전 한 3, 4년 전에 예언이 된 걸로 보통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파피루스라는,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교회의 어떤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1세기 지중해의 어떤 이스라엘과 유대의 삶을 기록한 파피루스라는 데 보면 AD, 그러니까 주 44년에서 48년까지 유대에 혹독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에 혹독한 기근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천하에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도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그 사학자의 기록을 보면은 AD 한 48년 그 경에서부터 로마의 기근들이 심하게 있었다. 그리고 AD 51년 정도에는 이 글라디우스가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기근으로 힘드니까 로마 시민들에게 이 황제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뭐랄까요, 항의하고 그래서 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 지중해 전역에 이 기근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났음을 세속사 일반사에서도 이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와, 오늘 성경에 보면 봐라, 이 예언이 맞았다 이걸까요? 근데 성경의 목적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언이 맞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지자를 보내는 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반응해라. 말씀에 반응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흉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가 반응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글라우디오 때에 그러하니라,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당시의 기록자 누가, 하나님의 사람 누가의 어떤 첨언이에요. 가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진짜 흉년이 일어났더니 그 흉년 하에서 오늘 말씀의 흐름의 느낌상은, 보통 느낌상,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부조를 하기를 작정하고 실행하였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년 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흉년 하에서가 아니라 흉년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가로로 하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예언이 선포된과 동시에 교회는 반응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말씀의 흐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언이 선포되자마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디옥 교회는 반응했다. 바로 반응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29절 앞에 보면은 톤, 대, 마세톤이에요. 여기에서 대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접속사가 그리고 뭐뭐 하여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언이 선포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어서 반응이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톤 대 마세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반응을 했어요. 아직 기근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의 이 교회 공동체가 민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반응해요. 그리고 벌써부터 거기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작동을 해요. 아니, 기근이 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역사들은 항상 성경에 늘 가득해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요셉의 그런 가뭄에 대한 그런 모든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예언의 말씀, 예언의 꿈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준비했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준비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걸 오늘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것이 그들 안에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껏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부조, 유대에 사는 성도들이 이 기근이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예언에 유대에만 기근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로마 통치 지역 전체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기근에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정했어요. 결심했어요. 내가 비록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울지라도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친자녀로 불러주신 그 상황,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생하게 믿어졌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듯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안디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동일하게 고백이 됐는데 오늘 안디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지역도 달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역사해서 그들은 이 기근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기금을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행하여 라고 합니다. 실행해요. 실천을 진짜 합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힘껏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에 버거울 정도로 자원하여서 그들은 엄청나게 이 기근을 대비합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은혜를 보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
그리고 또 사상, 지역, 그리고 역사, 문화를 다 초월해서 하나로 형제 자매로 만드는 진정한 이 땅의 회복이요, 또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세상은 이렇게 길길이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전쟁하고 반목하고 늘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계속 역사상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한 곳에는 어때요? 문화, 인종, 그리고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되어짐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는 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득으로도 잠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연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요단강의 세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실 때 우리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예루살렘 교인이든 안디옥 교인이든 중국 교인이든 일본 교인이든 미국 교인이든 한국 교인이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로 진실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 못했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연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이 멀리 떨어져도,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지역에 있어도 어떤 정체성이 먼저 앞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정체성이 먼저 앞서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진짜 교인이고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바로 원학교로는 우리 교회가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로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왜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안디옥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종족이 달라요. 민족도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데 이렇게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렇게 생긴 걸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만약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혈통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내 부모와 형제, 자매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혈통의 관계로 이루어졌죠. 이 관계가 영원합니까? 이 피로, 유전적으로 연합된 이 관계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 유전적인 관계는 생명이 있을 때 서로 연합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때로 나이가 들고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생명이 닿을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이 혈통으로, 이 피로서 맺어진 이 모든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이 피보다 진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의 관계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성령이,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연합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되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완전한 연합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완전한 사랑의 연합은 세상에 없습니다. 연합하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연합하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공감이 있습니다. 연합하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이 목사님 너무 설교가 어렵고 목사님 맨날 예수만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위해서 교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도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갈 거라고 다짐하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연합은 무엇인가?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갈등을 뛰어넘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 진정한 연합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줘요. 더 넓게는 진정한 평안을 원하는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생명의 관계, 영생을 원하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기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남일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 뜨거운 관계를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때의 진짜 역사에서 기근이 나타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의 사실은 안디옥 성도들이 글라우디오 때의 그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기금을 마련하려고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고 자신도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기금을 조성하기를 작정하고 진짜 그렇게 실행하였더라. 그 역사상으로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간 그 내용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 기록과 나중에 연계가 되죠.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뜨거운 연합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논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공유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정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천국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벌써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성도들이 연합됨으로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됨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있음에도 이렇게 분란은 계속되냐?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하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역사하셨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됨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선택받고 그리고 진정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그런 연합된 공동체, 그런 남은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도 자기들도 힘든데 노비들도 그 푼돈을 모아서 안디옥 그 형제 자매들이 노비인 형제들도 있는데 그 부녀자들이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그 것들을 나눠서 기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선거철만 되면은 이게 예리하게 이게 참 아픈 모습들이 보입니다. 당신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먼저입니까? 보수와 진보가 먼저입니까? 물론 나라의 전체 국정 반향이 있고 거기서 사는 공동체로 사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앞서고 있습니까? 안디옥 형제 자매들은. 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너 황제를 따르냐? 아니면 너 어느 지역에 사냐? 이겁니까? 그런데 많은 정치 선동들이 분명히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교회가 어느 쪽에 서야 된다라고 설왕설래하고 선거철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선동을 하고 어떤 적을 만들어야 자기 세력이 규합되기 때문에 계속 더 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첨언이긴 하지만은 제가 나눔을 갖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가 믿음으로 안디옥 형제 자매들처럼 이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진정으로 좌나우로 그리고 그 좌나우로 갈려서 어떤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에 나라의 안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에 서지 않는다면 어떤 지도자가 일어나더라도 그 지도자는 징계의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지자의 전통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성경의 패턴이에요. 늘상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그때는 꼭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기근이 오기도 전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이 안디옥과 유대 이 예루살렘이 사실상 그렇게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모든 헬라 제국으로 인해서 이 지중해권을 완전히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인도의 근접까지 가서 엄청난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 제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후에 여러 갈래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 시리아 지방의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하나의 제국을 이뤄요. 그 셀류쿠스 왕조가 이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리고 이거 모독이잖아요. 때문에 역사서로 엄청난 반감이 있는 지역이 이 셀류쿠스의 이 본거지가 안디옥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적으로 아주 그리고 역사적으로
원수지간과 같은 곳이에요. 안디옥은 서로가 반목이 있던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국의 베이징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지금 별로 우리들한테 인식이 안 좋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영은 또 반일, 반중하는데 일본 도쿄에서 우리에게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쪽 교회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역사적인 반목이 있고 지금도 앙금이 남아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통합합니까? 그런데 이걸 뛰어넘고 교회가 사랑으로 자신의 생을 걸고 서로 섬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정치가들을 통해서는 절대 영원히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늘 갈등할 거고 전쟁도 일어날 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 간에 그것은 징계의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각자 도생의 사회잖아요.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 관계를 포스트잇처럼 아주 살짝만 붙여놓는 관계로 깊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디옥처럼 생명을 걸고 사랑해주는 관계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성령으로 영원하게 연합된 관계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포스트잇과 같은 관계로 붙였다 뗐다 하려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도 모르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지.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데 그런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무게를 포스트잇과 같은 인간관계에 걸어놓으면 떨어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언제든지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또 저 사람도 나한테 언제든지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마음을 들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이런 흐름에 영향을 엄청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의 힐링이라든지 개인의 자아 성취 쪽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해서 전해준다면 우리는 더 외로울 거예요. 더 두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연합 그리고 하나됨 원수의 모든 관계까지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연합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떨어질 수 없고 또 그 사랑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생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마음이면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것이 뺏길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 형제 자매들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행복했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맛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근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약속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앞에 연보에 대한 섬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안디옥 성도들이 진실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쓸 것과 입을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오히려 세움을 받은 교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연합한 이 감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기근의 때로 오히려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민족주의적인 습관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요. 율법적인 습관이.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뭔가 그 안에서는 이방인 성도는 우리와 좀 맞지 않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공고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혈통이 먼저다.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먼저다. 지역이 먼저다. 크리스찬의 정체성보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보다 이것들을 공고히 가진 강력함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AD 66년 정도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쪽에 이 펠라라는 지역으로 교회가 이동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교회는 민족적인 정체성에 고착되어 있고 율법의 습관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쪼그라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나중에는 분해되어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상이든 혈통이든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사랑으로 작정하고 실행합니다 했던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요. 이게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초기지로 사용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 믿음의 비밀의 아름다운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으로도 이렇게 교회의 삶과 교회의 모든 은혜의 관계와 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뭐든 앞서가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정체성에서 그리고 예배자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이방 성도들이 자기의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안에서 보고 자랐던 자녀들도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독특한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도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우리 예배자들도 이 안에 분명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좌우로 나뉘고 그리고 영혼함으로 나뉘고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는 이때 진정으로 이 땅의 소망은 교회가 믿는 자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됨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누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 진정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일제강점기도 극복하게 하셨고 6.25 전쟁도 극복하게 하셨다면 이 위중한 때 세계의 모든 경제 질서가 바뀌고 권력 질서가 지금 아주 흔들리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도구로는 사용하시지만 그런 나라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우리 민족을 정말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연합이 있고 화합이 있고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세상에 진실한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 어딜 가도 세계 역사를 어디를 살펴봐도 이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근을 준비한 것 같이 그런 연합함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디옥 성도들은
생면부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근을 준비하여 그들을 위해서 부조 곧 기금을 준비하고 작정만 했을 뿐 아니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겼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혈통도 지역도 좌나 우나 이런 모든 정치적 성향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연합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위중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 속한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바라보고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혈통과 지역과 정치적 성향과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극복해버리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